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시작하는 게 또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또 마음을 다해서 아침 묵상 힘들어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또 삶의 차이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라고 되어 있죠.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온갖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서 해몽을 시켰는데도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죠? 술 맡은 자가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내 죄를 내가 기억합니다. 제가 정말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바로에게 제가 소개하지 못하고 추천하지 못하고 저 역시 그에게 잊음으로 신의를 어겼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뭘 해요?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밝은 표정으로 깨끗하게 그 왕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왕 앞에 쓴 사람이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거는 반역에 대한 증거가 돼요. 그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도 많고 반역이 많았기 때문에 늘 왕 앞에서 뭐예요? 밝은 얼굴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옷을 차려입고 수염도 깎고 바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것은 요셉의 평생을 이끌어갔던 하나의 주제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계시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었어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꿈이란 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일들,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가졌던.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드디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해석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7해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어떤 꿈이었죠? 나일에서 7마리의 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등장한 이 파리한 암소가 앞에 암소를 죽이죠. 이 7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 등장한 7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7해의 풍년을 의미해요. 그리고 뒤에 등장한 7마리 이것은 흉년을 의미해요. 파리하고 보기 흉한 암소들이었죠. 그리고 뒤에 암소가 앞에 암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 기근이 너무나 커서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잊게 만들어버리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죠. 특별히 바로가 이와 비슷한 꿈을 두 번에 겹쳐서 꿔요. 한 번은 암소의 꿈으로 꾸고 한 번은 7 이삭의 꿈으로 꿉니다. 이렇게 두 번을 꾸게 한 건 뭐예요? 반드시 이 일을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을 꾸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얘기했던 주권이에요. 주권. 그 당시에 이 꿈들을 통해서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신개념은 주로 어떤 개념이냐면 지역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호와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다시 사회였어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딜 에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는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신들은 특정 지역의 특정 사건에만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고 이 신들은 특정 일에만 관여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대소사, 애굽에 있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에만 있거나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도 다스리시고 애굽 땅도 통치하시고 애굽 땅도 이끌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너희가 섬기는 나일은 진정한 신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풍년과 흉년을 들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요셉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애굽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히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세상의 원리가 있고 세상에 다스리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찾지만 정작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는 정말 하나님을 잊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냐는 것.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고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럽 곳곳을 침략을 했잖아요. 가까운 나라부터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영국이 독일과 전쟁 선포를 하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자기 나라를 침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독일의 야심이 전 유럽을 휩쓸어갈 것을 알았죠. 영국이. 그래서 마침내 영국도 뭘 하게 되냐면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일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주교였던 목회자였던 템플 주교에게 부탁을 해요. 전국에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전쟁을 앞에 두고 정말 우리 영국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주길 원했던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 원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 템플이 전 국민 방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도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전쟁도 큰일이지만 예배가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군인에 참전을 해야 되고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싸워야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싸우는 일들, 전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큰 일이면 정말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전쟁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스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은 정말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인지 정말 세상 속에도 계신 하나님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분주한 마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침 묵상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기 때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애굽 땅 전역을 지배하는 분이 정말 이 땅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애굽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고 정말 애굽은 애굽의 법칙이 있고 애굽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애굽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꿈들을 꾸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 단순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내게는 이러한 믿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바로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 역시, 내 삶의 여정 역시,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늘 살아갈 그 세상도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무엇보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 주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갖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짓을